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눈에 들보, 내 눈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나서기 전에 등불을 마련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장님이 무슨 등불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는 보지 못하더라도 혹여나 다른 사람이 자신과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이 장님은 등불을 켜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이 장님이 어떤 사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장님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남들이 보라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 이 등불까지 수고스럽게 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대체 뭐 때문에 나와 부딪히는 것인가? 그는 곧바로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눈 좀 제대로 뜨고 다니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화가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두운 밤길에 눈을 크게 뜨고 다녀도 보이지가 않는데 당신은 왜 눈을 감고 다니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는 장님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눈을 뜨고 다니면서 이 등불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은 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님은 사실 꺼진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상대방을 탓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장님은 자기 등불이 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였기에 상대를 책망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비판과 책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족함을 들추기를 즐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감겨진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 판단과 정죄, 비난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어서 똑같이 어둠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밝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향하여 눈을 감고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며 남을 보며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비평과는 다른 개념으로 타인에 대해서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정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노동이냐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상 이것은 명백한 노동이었으며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외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나이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셨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식사하시던 와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그 옥합을 가져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이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주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이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마저도 남을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리는 나와 다르게 죄로 가득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서 손을 닦고 말씀을 읽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며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11조를 내며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보여주기식이었다, 그렇게 폄하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은 잠시 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리스 신들의 조각상이 세워지게 되었고 돼지의 피로 제사가 행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할례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서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을 펼쳤고 20년이라는 긴 전쟁 끝에 시리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에 마카베오 가문이 세워졌을 때 그 가문이 변질되어 율법에 어긋나는 통치를 하였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내 살로메가
남편의 첫 번째 동생 얀네오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막강한 왕권에 모두가 두려워서 침묵할 때 바리새인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고 일어나 이것이 율법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며 항거하였습니다. 그때 살로메에 의해 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려 8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았고 맞서 싸워 저항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행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가까이 하였고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되면 누가 남을 비판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이 정도가 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다닙니다. 남을 정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판하게 된다면 그 비판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주면 넘치도록 받고,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비판하게 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주지 않으면 너희도 받지 못할 것이고, 헤아리지 않으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만의 경우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로 인해 유다인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으며 그 민족까지도 모두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만든 그 나무에 자기가 대신 달려 죽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 가족과 친지들까지 멸절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7만 5천 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이 7만 5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의 허락하에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죽인 자들입니다.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나 역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모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신이 비판하고 흉본 대로 수모를 당하고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선조들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보고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그 더러운 침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이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비판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맹인은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이 꺼진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맹인이 어떻게 다른 맹인을 이끌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판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단순히 정죄하려는 이유로, 누군가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누군가는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각각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비판의 목적은 적어도 겉으로나마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계도의 이유입니다. 그 잘못을 책망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들이 비판하는 자들과 같은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눈이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들이 이끌고자 하는, 그들이 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도 죄인인데 그들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고서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 저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외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나무가 바로 들보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눈에 들어갔는데 앞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베는 게 없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들보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눈앞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마치 눈에 들보가 끼인 것처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라식을 하고 겨우 이틀 정도 앞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는 게 난리가 아닙니다. 단 한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루 종일 부딪히다가 지쳐서 누워만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다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과 욕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올바른 길로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습니다.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남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눈 가운데 있는 티끌을 찾기에 열심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선생을 찾으면 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되면 그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이게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씀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자들은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될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경의 제자는 소경보다 못할 것이고 잘 되어봤자 소경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선생을 따르게 된다면 그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에 올바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아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자기가 아끼는 제자 베드로가 교만하게 외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런 베드로를 따라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넘어가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사 그들에게 한마디 비난도 없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먹이사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그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들보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때 내 눈앞에 가득히 세워져 있던 그 들보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그 들보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겸손해질 때 내 눈앞을 가리우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비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헤아림으로, 하염없이 줌으로써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들어있는 티끌뿐만이 아니라 그 눈에 가득히 들어있는 들보까지도 발견하여 빼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 나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의 죄, 연약한 나의 모습,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나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